663 말씀 사경회 66권의 성경을 3년 안에 마스터하는 663 말씀 사경회입니다.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면서 우리 3년 동안 이 말씀을 다 공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소제목으로는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써있는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서 집, 항상 장소를 유념해서 보시고 시간도 유념해서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기서 집이 또 어디겠습니까? 여기 계속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계속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사역하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또 집에 들어가시니 하니까 집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을 가리키고 있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누가 등장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예수의 친족들이 이제 듣고 찾아왔나 봐. 그를 듣고 붙들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와서 이는 그가 미쳤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니까 나온 거죠.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도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도 있어요. 자,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 귀신의 왕, 또 뭐 파리의 왕, 뭐 이렇게 해석되는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아주 당황스러운 구절이 있죠. 자, 29절이에요.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따로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이 일, 이 죄가 도대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자, 어떤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셨느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의 친족들은, 이들도 먹기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뭐라 했죠?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또 22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얘기한 거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보면서 이제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야,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느냐. 어떤 나라가 잘 설려면 당연히 서로 분쟁하면 잘 안 되지 않냐. 근데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들이 그걸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게 일반적인 원리처럼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이 강한 자가 사단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해야 마귀한테 묶여있는 영혼들,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마귀의 이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도 당하시고 결국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또 사역 중에 계속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귀신 들려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 이 사단을 결박하고 내가 그 사단한테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함을 받는다. 자, 이거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실상 예수님의 친족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독했잖아. 예수님을 뭐라 했잖아.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거죠. 근데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했다. 그거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해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 봐보세요. 이게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한 것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30절 말씀 우리 본문의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에 집혀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사역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귀신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또 뭐 교회를 비난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 거역한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이나 귀신을 쫓는 거나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사역이 끝났다. 그게 어떻게 또 성령의 역사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의롭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대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로 거역하거나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거나 비난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보통 이런 분이 많아요. 또 실제로 안타깝게도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근데 성령의 역사는 완전 터부시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막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고 너 그 귀신 역사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그것을 주께서 위험하게 본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또 경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들은 보통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예비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적 기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어떤 신학에 그냥 매여 있거나 혹은 그냥 만몬을 좀 섬기고 있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거나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치유되고 이러면 이단이네, 신비주의네 이렇게 막 몰아서 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종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거부를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전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본문에서도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종교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는 못 쫓는데, 그러면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이 약화될까봐, 뺏길까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전 귀신 역사야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주님을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오히려 정규적 기득권만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다른 사역자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조쳐내면 저 봐라 내 이 권위가 저 사람한테 뺏길까봐 하여 그 사람의 역사를 마치 저거 성령 역사가 아니야 귀신 역사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고 있는데 저 귀신 들린 것이다? 와, 그럼 예수님이 무슨 뭐 드라큘라가 된 겁니까? 완전히 이상한 뭐 거지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그 악한 영을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대왕 드라큘라도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이 지금 마귀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얼마나 폐역하고 정말 거룩하신 주님께 얼마나 정말 신성모독이고 얼마나 진짜 나쁜 짓입니까? 솔직히 그것도 아주 알아보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또 성령 역사인 줄 알면서도 막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몰아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인 삶이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얼마든지 많아요. 또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교만하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너무 교만한 거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다 읽어보기라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도 부족하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에기스만 뽑아놓은 거예요. 너무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럼 그거를 내가 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신앙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마귀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자신의 경험한 것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대부흥의 큰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역사의 결과가 그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더 찾고 사랑하게 한다면 그가 경험한 역사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맞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결코 죄를 더 짓도록 역사하는 분은 아니죠. 또 그거는 마귀가 한 일은 아닌 것이 맞다. 왜냐하면 마귀는 결코 죄를 싫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역사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죄를 더 멀리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더 온전히 순종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성경에서도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신명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막 내게 보여주고 또 그 말한 대로 막 이루어져. 그럼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고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우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국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뭐 말한 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거의 선자들도 그런 일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신들이나 세상의 돈이나 또 세상 성공이나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는 쪽으로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만 따라가게 하고 돈만 따라가게 한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맞고 뭐 병이 낫고 무엇이 맞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주께서 시험하려고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나 사탄 숭배자들의 목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사탄의 역사의 산물은 교만해지는 거고요. 주님의 역사의 산물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와 사역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더 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합리화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더욱 닮으려고 하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 또는 주님께로부터 나온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동안 우리 성령의 역사는 오직 유대인만 받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제가. 근데 이미 가서 말씀 전해보니까 말씀 전할 때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자신의 생각에 성령께서 갇혀 계신 게 아니죠. 자신의 신학에, 베드로의 신학에 성령께서 갇혀가지고 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 주는 거 안 믿고 있으니까 못 주겠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미 주셨어. 이미 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와, 성령께서 세례 베푸셨는데 내가 뭐 물로 세례 왜 못 베푸겠느냐 하고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34절 그 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 사도도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신학, 유대 신학에 갇혀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막 성령 부어주고 이런 일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주께서 이방인에게도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막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세계 선교가 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제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학이 최고 권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권위가 돼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신학을 새롭게 하고 또 정말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칫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작은 머리, 작은 신학,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릴 수 있어요. 갇히는 분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 주님을 따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넓은 그 세계 안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 예수님이 막 귀신이 들려서 역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죄고,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어떤 걸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그건 뭐 저 귀신의 짓이야 막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그 태도 자체가 아주 악해요. 오히려 와,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 성령의 역사를 배우려고 해야죠.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크게 은혜를 누리시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